그 제목은 상을 얻는 자의, 상을 얻는 사람의 삶, 생활입니다. 상을 얻는 자의 생활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두 개의 다른 의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함께 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의는 보통의 경우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분들이 자기 의를 많이 나타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을 얻는 거죠. 상을 얻는 거. 상을 얻고 싶은 분들은, 얻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여기 계시나요? 상을 나는 안 얻고 싶다 하는 분이 계세요? 상.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상을 얻으려 합니다. 상을 얻으면 일단은 우리 마음이 기쁘죠. 별것 아닌 상이라도 상을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더 낮게 대접을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면 상을 얻으면 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도 많습니다. 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도 못 받거나 없죠. 적죠. 이 상이라는 게 참 소중하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큰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을 얻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부르심의 상을 얻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이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뜻이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된 삶, 이런 이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 삶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삶은, 생활은 어떤 것이죠? 네? 예?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죽으심을 사모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모한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도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산다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요. 어떻게 산다고 그러죠? 이름을 남기고 산다. 생활 속에서 나는 이름을 남겨야지.
보다는 더 생활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그러죠? 오늘 내가 죽어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을 어떻게 살겠죠? 아주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가진 돈이든 힘이든 아주 값지게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제가 들렸습니다. 그날 내가 죽음을 두고 산다. 그러면 그 삶이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살지, 헛되게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는 이런 삶은 살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다시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간단한 진리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그 진리 하나만을 우리가 만일에 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날의 삶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앞으로 상을 얻으려면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을 바라지도 않고 그 상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이 아니라도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만 해도 저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상은 그렇게 제가 받으려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살다가 별로 좋은 것도 누리지를 않았지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 하나만 해도 너무 놀랍다. 그런데 불구하고요, 하늘에 들어가면 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상의 심판입니다. 상의 심판. 그러니까 이 상이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의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된다는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라는 의미는 나도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내 옛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옛 사람, 아무개 이름을 갖고 있던 내 옛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걸 만일에 우리 생활 속에서 기억이 나갖고 그렇게 산다면 그 생활이 완전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옛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옛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옛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각자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을 보면 그게 그래 자랑스럽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옛 사람을 붙들고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옛 사람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그래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게끔 하죠.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갈라디아에서 그랬죠. 너희 정과 욕심 그리고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했죠?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거나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그 옛사람, 그 보기 싫은 옛사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의 옛사람은 별로 안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이 땅을 험하게 살아온 분들은 정말 우리의 옛사람 보고 싶지 않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삶이 날마다 더 깨달아지는 삶이어야겠죠. 예수님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죽으심이 더욱더 깊이 자기에게 와닿는 삶이어야겠는데, 이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날마다 더 깨달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깨달으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목요일날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은 캐톨릭 방식으로 했는데 의식으로 했습니다. 그 주관하는 신부님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은요, 그냥 대충 공부하고 목사가 되듯이 몇 가지 질문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라틴어에 아주 능통해야 됩니다. 라틴어, 우리나라 말도 아닌 라틴어에 능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 머리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있어서 외우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캐톨릭의 것들은 외워야 됩니다. 법전을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많이 배웠겠구나. 그리고 많이 알겠구나. 또 외모를 보니까 외모는 키가 작았나요? 컸나요? 크죠. 키도 커요. 키도 크고요. 또 생기기도 어떻게 생겼죠? 잘 생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깨달은 건 벌써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벌써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찬송했죠. 그분은 구원에 이르게 해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어지간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어떻게 하셨죠? 구원의 죄 용서해 주소서. 그 머리가 똑똑하고요. 많이 배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목사들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고 하지, 그분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믿으면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의미를 잘 모르시고, 여러분 이 예배당 다녀도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가톨릭 성당을 다니도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연옥에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거룩해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묻히는 땅을 보고 거룩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사람도 거룩해지지 않는데 이 바깥 모양을 보면요, 땅은요
제가 농사를 좀 지어보니 아는데요. 땅은, 여러분, 땅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최소한 제초제를 침받던 몇 년 지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7년입니다. 7년이 지나야 그 땅이 깨끗해집니다. 이 한 번 오염된 땅은요, 50년이 돼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서, 정말 저분이 배운 거로 말하면 저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전 라틴어 하나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헬라어를 해봤자 헬라어도 그분들 많이 배웁니다. 히브리어하고. 겨우 기본만 합니다. 그분들은 정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공부했으면서 저분이 지금 저 상태에 있는 게 뭘까? 예. 그 얼굴을 제가 쳐다봤습니다. 그분하고 옆에 있는 분도. 쳐다보니까 얼굴이 기쁜 게 하나도 없고 힘이 없어 보여요. 예. 그리고 그 적어놓은 책을 읽는데, 낭송하는데, 낭독하는데, 예. 여러분, 만일에 깨달았다면 그 책을 떨쳐버리지 싶었어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신부였죠. 그 로마 교황청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무엇으로 올라가야 되죠, 신부들은? 무릎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뭐라고 그랬죠? 이게 도저히 이 방식이 아니다. 믿음이지 하고는 떨쳐 일어났죠. 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났죠. 예. 그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머리로 못 깨달아요, 이게요. 이 성경은 희한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깨달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 깨닫는 사람 보면 누가 깨닫게 되죠? 저같이 못 배우거나 가진 게 없거나 힘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사도 그랬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어떻다고 그러죠? 많지 않다. 아주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실을 여러분 한 번 깨달아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죽으심의 기쁨을 더 알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감사를 해야 되는지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 얻는 자들의 생활입니다. 죽었다. 예수님 죽었을 뿐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고요? 성질 부리는 나도 죽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삽니다. 예. 내가 살았다 하면 누구도 살은 거죠? 예수님도 살으신 겁니다. 내가 죽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상을 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이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누가 살았죠? 바울 사도가 살았고, 누구는 죽어 있었죠? 예수님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누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죠? 내가 죽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 형제자매들 보니까 이런 삶, 자기와 같은 삶을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무엇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이걸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가 됐다. 죽었다. 예. 여러분 죽었다는 말을 사람들은 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싫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아는 순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죠?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삶을요.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예. 여러분 죽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전설의 고향 여러분 보셨죠? 예. 이 노예로 태어난 아이가 종으로 산 종살이를 하니까요. 이 아이는 무엇이 되고 싶었겠죠? 주인집의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100번 노력을 하고 해도 이 아이가 주인집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딱 죽었어요. 주인집의 아들도 죽고 종의 아들도 죽었어요. 예. 그런데 이 전설의 고향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인집의 아들이 혼이 어디로 들어가죠? 종의 아들의 몸속에 들어가죠. 예. 그와 같이 죽어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죠. 내가 살았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죠?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럽니다. 변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죠. 예. 여러분, 개도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개도 변합니다. 훈련을 시키면요. 개도 변합니다. 예. 누가 진돗개가 한 마리가 주인을 물었다는 거, 그거 지난주에 말하던데요. 그거 여러분, 진돗개 사람 무는 거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죠? 그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개도요, 훈련을 시키면 개도 변합니다. 예, 개요. 말도 못하는 개요. 예, 고양이도 변합니다. 예, 고양이요.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내 몸에 내 혼의 생각들도 변화되게 됩니다. 예,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변화가 없으니까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예수님의 죽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죠? 한 알의 미랄이 어떻게 되면요? 예, 죽으면, 썩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보세요. 씨 하나가 뭐 그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씨가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되는데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내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까? 산 것으로 보입니까? 살은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죽은 적도 없고 옛날에 있던 몸이 지금도 그 몸이고 성격도 그 성격이 지금도 그 성격이고 하니까 산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보이지 않죠.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 보입니다. 그래 모릅니다. 예, 예수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고, 예수님이 살았다 하면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살은 겁니다. 예.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죽었는데 죽었다 하면 따라가는 거고, 또 살았는데 죽었다 하면 따라가는 거고요. 죽었는데 살았다 하면 산 겁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부활이다 한다면은 여러분은 안 믿어도 되는데 부활을 하신 분은 부활이다 하면 믿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얻으려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산 분들, 그분들이 상을 얻는 분이다. 이걸 바울 사도는요,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요.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강요 안 합니다. 예.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살게끔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살게끔 바울사도는 하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게끔 합니다. 예, 하나님으로요. 여러분, 여기 무슨 교인으로 살아갖고는 안 되겠잖아요. 예,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기를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을 얻을 자의 비밀은 삶은 이미 얻은 것을 얻은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몇 절이죠?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도달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고 완전해졌나요? 완전하지 않았나요? 완전해지지 않았고 또 붙잡아졌나요? 붙잡아지지 않았나요? 붙잡아지지 않았습니다. 말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들이 완전해졌다고 합니까? 완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까? 15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그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하죠? 완전한 자.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죠? 완전하지도 이미 완전해지지 않았다 라고 보여줄 말을 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완전하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하죠? 이미 바울 사도는 이미 어떻게 됐죠? 도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했고 이미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죠? 완전해졌고 이미 바울 사도는 붙잡았나요? 못 붙잡았나요? 붙잡았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죠? 예?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하지 않았겠죠? 예?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았죠? 예.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자기에게 모든 게 이루어졌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루어졌다, 완전해졌다 그러죠?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완전해졌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누가 이거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거든요. 예.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 부모들이 혼나지. 요새 한 40, 50대 부모들, 50대 부모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50, 60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부모를 존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절대로. 예. 잘 안 합니다. 예. 왜 존경을 안 하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자식을 돌봤는데, 자식들은 그것 갖고 안 돼. 알다시피 여러분, 이 땅에는 부자가 몇 % 밖에 안 되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자, 그 부자는 몇 % 밖에 안 되죠? 예? 몇 %입니까? 예? 누가 몰라요? 100%를 기준으로 하면 몇 % 밖에 안 되죠? 부자. 예? 지행제님 몇 프로죠? 우리는 텔레비를 계속 안 보는데 텔레비 방송국에 있으면 잘 모르나요? 하기야 텔레비 보는 건 아니네. 일을 하시니까 1%입니까? 4%입니까? 하여튼 간에 그 숫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은 그 부자들이 자기 부모와 같은 것으로 기준을 두고 보는 겁니다. 그 부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한테 뭘 사주죠? 차를 사주는데 어떤 차를 사주죠? 외제차를 사줍니다. 예. 이 아들은 가다가 남은 차를 막 입으로 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 물어주면 된다고.
예. 그 실제로 또 자기 아버지 와서 물어주고, 예. 벌금 있으면 벌금 내고요. 예. 또 다른, 조금 전에 그랬는데 또 다른 데가 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자의 삶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완전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치의 차이는 있는데, 완전하다고 여기지거나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하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바울이 사람에 대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갖다 놓고, 니는 왜 그래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예? 변하나요? 너는 왜 그래? 너는 하는 짓마다 왜 그래? 그러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못하는 아이를 두고 너는 공부를 왜 못해 하면 애는요 이거 점점 더 못해집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요 간단해요. 방법은요. 뭘 하면 잘하게 되겠죠? 예? 그냥 못하는 거 보고 잘한다 그러면 걔가 놀리는 게 안 되겠어요? 잘하는 걸 잘한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예. 잘하는 걸 잘한다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본래가 죄로 태어났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을 가르쳐도 우리는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하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은 완전하게 만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완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다시피 이게 완전히 길이 없어요.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뭘로 조절하죠? 최다민이? 변화시킬 수 없는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우리 다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정신병원 안 갔다 해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 아니고 다 문제가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로 조절하냐면은 주로 약이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뭐 하다고 말을 한번 해보지. 요 15절에서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랍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만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지금 형편없이 우리처럼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요, 우아한 삶을, 대단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 보면, 빌립보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완전한 자. 여러분, 우리는 뭘 붙들고 늘리냐면, 우리가 짓는 행위를 붙들고 늘리고 맨날 내 행위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 이러죠. 안 그래? 지수 그렇지? 내 행위를 붙들고 이걸 갖고 자꾸 주무르고 있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완전한 자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졌죠? 예, 그건 우리 육체죠, 그죠? 육체인데 이걸 갖다가 망가뜨렸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완전해진 게 우리 몸을 말합니까? 우리 속을 말합니까? 속이에요. 우리 몸은 망가져서 지금 있어요. 이게 망가졌는데, 고쳐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고쳐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고쳐져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있다고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게 우리 몸이 고쳐져 가고 있어요. 이 애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죠? 알면서 자랍니까? 모르면 자랍니까? 몰라요. 근데 또 보니까, 잘한다. 그러거든요. 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빨리 알고,
같이 붙어 사는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를 느끼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이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갖다 신호 안 해줍니다. 그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고쳐져 가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다 다릅니다. 고쳐져 가고 있는 게. 근데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 속을 말합니다. 속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 자녀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몸을 우리라고 보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여기에 무덤에 저는 뭐 장례식에 많이 가지만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몸이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몸을 누구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입고 있던 무엇이죠? 집과 같고 뭔가 집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예요. 이 뒤집어 쓰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거 두고 갔습니다. 예.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영혼이죠.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몸, 참, 이게 안 돼요, 안 돼. 예. 누가 손가락질은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우리입니다, 우리. 아시겠죠? 그래, 누가 우리보다 먼저 갔던 깨달은 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을 붙이지 말자. 왜 성을 붙이면 무엇이 되죠? 옛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된다. 성 붙이지 말고 강상기면 강 빼버리고 상기를 부르자. 예. 상기는 붙일 수 있죠? 강은 뭐죠? 씨 아닙니까, 씨. 그렇죠? 강씨, 이씨, 박씨, 또 시씨, 피씨, 또 김씨. 다 씨죠? 예. 이 씨는 이 육체를 두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 이 씨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죠? 더 망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더 망가져 있죠? 회복 불능입니다. 예, 회복하자 그래도 회복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상을 얻는 자들은 자기가 완전해졌는데, 바울사도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완전해졌는데,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 있는데, 말을 어떻게 안 한다 하죠?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지금 두 가지를 이룬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 사람으로 낳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하나는 내 몸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 빙자해서 비난을 받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어떤 삶을 살죠? 완전해졌다고 주장하면 되지만은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낮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완전해졌지만 내가 그걸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도달했지만 도달한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건 이유가 있죠. 그렇게 완전하게 된 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도 형편없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가 이 속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 몸은 형편없지만 이 속에는 새 사람, 속 사람은 완전하다. 이걸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예. 그러나 말은 내가 속 사람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한데 그 말은 안 한다. 그건 비밀로 간직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해져도 완전해졌다고 말하지 않는 삶을, 아주 낮은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낮은 사람일수록. 예수님 뭐랬죠? 낮추는 자는 내가 높이고 높이는 자는 낮추리라. 예, 그래서 어떤 잔치에 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잔치에 가거든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일 말쓰기라고 보이는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니고 다른 자리로 옮기시오 하면 그게 낫습니까? 저 말쓰기가 앉았는데 누가 그 당신 자리는
적입니다. 꼭 이런 게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 어떤 사람들 가보니까요, 어떤 행사 있을 때 가보니까 이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는 이 앞자리는 이게 안 앉는 자리인데, 이거 안 앉는 자리인데, 행사를 하는데 가보면 이 앞자리는 전부 누가 앉죠? 전부 높은 사람이 앉는데, 아니,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될 것 같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 또 앉았어.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행사 진행자가 와갖고는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여기는 누가 앉는데, 저 뒤에 앉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요, 앉는 거,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예. 높이는 사람보다는 낮아지면 사람도 그 사람을 높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지만, 완전한 자인 걸 막 그냥, 예? 그 자랑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활은, 실제 생활은 낮은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을 얻는 자들은, 본문에서 뒤에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건 과거를 얘기하죠. 뒤에 있는, 그 과거의 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예, 뒤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던 역사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야. 자기가 새롭게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뒤에 있는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 상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여러분, 이게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뒤를 보고 갑니까? 앞을 보고 갑니까? 앞을 보고 가죠. 물론, 어느 정도의 그룹이 되어 있는가를 해서 약간 쳐다보는 거 있지만, 상을 얻는 자들은 앞으로 가지, 뒤를 안 보죠. 예, 과거의 일을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에 상 얻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어땠니? 이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뒤를 쳐다보는데 앞을 갈 수 있나요? 앞을 못 갑니다. 뒤를 쳐다보는 사람은 앞으로 안 나가죠. 변화도 없고요.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 땅은요, 희한한 땅입니다. 이 유교에 찌들렸죠. 그래서 뭘 자꾸 쳐다보게 하죠? 뒤를 쳐다보게 합니다. 뒤를. 과거의 일들을 쳐다보게 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나요? 과거의 일을 회상시켜 줍니다. 이 사람은 다 잊어가려 하는데, 본인은 다 잊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죠? 과거의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부채로 붙여갖고, 이게 지금 더 살아나게 하는. 여러분, 과거의 일들, 형편없는 일들을 더 붙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 힘들게 살랍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기가 막혀요. 그 부채질하면 그게 생각나가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채질을 해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30년 지난 일도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30년 지난 일. 예.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현재에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과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거는요, 잘된 과거든지 나쁜 과거든지, 이건 이 바울 사도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어갖고 우리에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여기가요, 이 속이 점점 더 굳어지게 돼 있고요. 경직되게 돼 있고요.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 얻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상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상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실제적인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는 겁니다. 예. 기쁘니까요. 남을 봉사하겠죠. 기쁘니까요.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요. 예. 도와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그랬다 안 합니까? 예배당에 오는데 누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그거 다 탈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오셨다 안 합니까? 그리고 예배당 늦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늦어도 그분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거 했나요, 안 했나요? 혹시 못 오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실제로 누가 원하는 일을 했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예. 뒤에 있는 일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못 갑니다. 그 발목을 뒤에 있는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붙들죠. 예. 마지막으로는 상을 얻는 자들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합니다. 앞에요. 예. 뒤에 있는 거 안 잡고 앞에 있는 걸 잡는 겁니다. 예.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상을 얻는 사람이라는데, 여기에 바울사도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럽니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잡으려고 한다. 이 말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밖에 아니고요, 안에서. 예. 우리는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린 다 하나님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불렀죠. 예. 그 부르심이 바울은 어떻게 높은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높은 부르심이다. 이 말은 뭐죠? 부르심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매우 귀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